우리 창세기 지난 앞서서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합니다. 첫째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렇죠? 두 번째 시간에는 에덴에 대해서 얘기했죠. 에덴 동사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에덴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죄. 이 죄가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이 창조로부터 에덴에 이른 모든 축복이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뿌리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인류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루어가느냐,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실상은 그 과정이 바로 성경의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큰 과제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니 뭐니 요즘 보니까 또 요즘 유행어가 뭐냐면은 경제만 잘 된다면 뭐가 문제냐, 그것도 요즘 유행어가 되더라고요. 경제만 잘 된다면 상관없다. 근데 사실은요, 경제만 잘 된다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만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인생을 보는 관점을 그렇게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과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죄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주제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죠. 그렇죠?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보니까 참 아들을 얻어서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얻었다. 그래서 그 얻었다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을 아세요?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 혹은 공허하다,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름을 허무라고 줬더니 아담이니까 성은 아시고 허무 이렇게 이름을 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허무하게 형님한테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둘이 인류사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과제는 언제나 죄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민을 택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보면요, 항상 거기에 중심 주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보면은 그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면은 거기에 순서가 대략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먼저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려요. 이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 또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 읽으면서 창세기의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슈와 사상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 에덴 동산, 죄, 그리고 예배.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잘못 드리면은 또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예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니까 그건 상관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과제가 예배였다. 인류의 사명.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담의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괜히 창조 얘기했다가 타락 얘기했다가 이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가인과 아벨 스토리는 형이 아벨을 죽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그것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그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면에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손이 다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가장 부드러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망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인류의 과제이고 가장 큰 책임이다. 우리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귀한 미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렇죠? 이것을 잘했어야 돼 평생.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죄 문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이 죄가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는가? 아셨죠? 자, 아담은요 자유의지를 가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자,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그게 뭐 인격체고요.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뒤로 돌아니까 앞으로니까 우리가 그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로봇 조정하는 거.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단히 특권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다. 대단한 존재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람 빼놓고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에는 여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책임. 내가 결정한 데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또 육신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노역, 여자의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걸 아담이 선택하고 하와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아담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면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있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러나 아담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건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으실 것에 대한 대비를 왜 하셨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뭐 대책 없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직후로 하나님께서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 이 하와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아마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게 존재라고 하는 데서부터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재. 그래서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말 성경에는. 예. 그렇죠? 산자의 어미. 그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산자의 어미. 하와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선악과 따먹고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산자의 어미라고 표현한 것은 뭐예요? 생명의 하나의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또 가죽옷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자기들을 보니까 이게 왜 누드 아닙니까? 자기들 보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팬티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뭘 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잎사귀를 얼른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탁 만들었는데, 이건 항상 일회용입니다. 햇빛만 나면은 말라가지고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치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잘 가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 그랬더니 이제 완벽히 가려지더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옷은 의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가릴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화과 잎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나쁜 짓 한 만큼 또 선행을 하려고 애써요. 내가 도둑질 한 번 하고 자살 한 번 하고 강도질 한 번 하고 또 기부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홍길동이가 아무리 자선사업 많이 했어도 도둑놈이죠. 왜냐면 남의 걸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노력,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노력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죄는 누구한테 졌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한은 그 죄는 아무리 자기가 가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주신 게 뭐예요? 가지고 오시죠. 이건 앞으로 나타날 구원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계시가 나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깨칠 것이고 또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도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예.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여자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남자는 항상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핑계만 대고 사실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올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남자들은 아마 숨은 성도가 많을 겁니다. 또 천국에 가면은 뭐 남자 여자 이런 구분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걱정은 덜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계시도요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에서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다시 말하면 가죽옷이나 하와라는 이름이나 여자의 후손이나 이게 다 뭐냐면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계시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돌아가서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물. 눈치가 없으시군요.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처리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후의 예배, 그러니까 뭐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그 모든 예배 과정에서 모든 예배에 보면은 항상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거기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 나올 때요, 우리가 사람마다 그저 편하게 다 예배당에 나오면 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사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배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구약시대에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셨나. 이해가 갈 거예요. 하나님께 면회 신청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처럼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안 만나주겠다 이거예요.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면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불에 타 죽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당당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둘 다 뭘 드렸죠?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과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와 함께 생명을 상징하는 아주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생명을 바쳤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희생. 가인은요, 여기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이 희생은 뭘 의미하죠? 죄를 속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유월절 의식의 핵심이 뭐죠? 유월절 때 제일 중요한 절차가 뭐였어요? 유월절 기억하십니까? 예. 유월절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하는 날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셨어요. 첫 번째 난 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이지 않기 위해서 표식을 두셨습니다. 그 표가 뭐죠? 어린 양을 희생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다 발라놓으라는 겁니다. 문지방, 문 위에, 문 기둥 여기다 발라두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사자가 딱 와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이죠. 그렇죠? 아벨에 드린 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런데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제사 의식을 위해서 계명을 받았어요. 그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레위기는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내용이 좀 이해는 안 가지만 내용을 보면 뭐예요? 너는 양을 제단 앞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을 시켜서 죽이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거를 번제단 위에 각을 떠서 태워버리고 전부 짐승 죽이고 피 흘리고 태우고 피 뿌리고 그런 거죠. 그래, 레위기의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위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희생 제물입니다. 이 희생. 짐승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값으로 대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게 다 죽는 겁니다. 제사장 대신 죽고 백성 대신 죽고 이게 죽는 거예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면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기구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나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내용은 복잡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법, 또 하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법. 그게 레위기네요. 자, 이런 얘기를 모아서 들으시면 성경이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레위 제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물이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렇죠? 여러 짐승이 있지만은 아무튼 그 짐승을 택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 뭐예요, 도대체? 가인, 아벨도 어린 양으로 드리고 유월절 때도 보니까 집집마다 어린 양을 희생해서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질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에도 보니까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차의 핵심적인 것이 희생 과정이었더라.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이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직분이 뭐냐면요. 예수님 소개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일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그 후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또 한 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뭐로 왔느냐?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러 왔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사실은 감옥에서 그 한 질문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로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세상에 소개했으니까.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어린 양은요, 창세기 초반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성경 처음 읽으면서 참 신통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도 언제 쓴 글이에요? 모세가 BC 1445년에 썼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 스토리가 가인의 제사에도 또는 유월절에도 모세의 율법에도 또 신약의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경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하나의 중심적인 사상이구나. 그것이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써 창세 이후로 이 창세기 벌써 가인과 아벨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이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 문제를 다시 돌이켜봅시다. 둘이 이쪽에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놓고 경배를 드려요. 이쪽에 가인이 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이쪽에는 아마 가인은 돈으로 치면 더 비싼 거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걷어보지도 않으시고, 아벨은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가인은 안 만나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삐졌죠. 그래가지고 화가 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냐. 요즘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정육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교인들 가운데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냐.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잘못한 것은요, 자기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외하신 거죠. 근데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여기는 희생 제물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를 드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우리가 늘 의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의지하거나.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구약시대 신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제사장에게 양을 바치고 그래서 내 대신 제사장이 막 힘들게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우리 귀에도 바르고 뭐 옷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직접 못 만나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속죄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대속죄제일이라고 합니다. 7월 10일인가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우리는요, 그런 절차 안 밟으시고 어떻게 여기 멀쩡히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희생. 사실 저 구약의 어린 양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건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또는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실물이죠. 이것이 본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냥. 이것을 상징하는 행위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이 죽고 피를 흘리면 그건 하나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 양 때문에 속죄가 일어나진 않아요. 실제로 속죄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쭉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절차 없이, 이런 모형의 절차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가인의 제사에서 빠진 것이 희생 제물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뒤집어 얘기하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평소에 악행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마치 그 맹수가 자기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맹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맨날 드나드는 대문 앞에 딱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죄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문 앞에서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출입하는 내 우리 집 현관에 죄가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다른 말로 하면요, 평소 생활이 죄의 지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첫째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희생제물, 그렇죠? 어린 양 의지하고 나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평소에 죄를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평소 생활은 엉망으로 하다가 헐레벌떡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미안하다 너 가서 좀 그 죄나 떨고 와라. 예. 그래서 우리 가인의 예배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요. 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고 믿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구약 시대에는요 저렇게 속죄의 과정을 밟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면회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모형의 장소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가인과 아벨을 생각할 때 이제는 여러분 예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예배인데 이 예배가 이게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린 양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평소에 죄의 소욕이 있더라도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평소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언제나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집 강아지는 목실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근데 그 개도요 가만히 보면은 저기 뭐 안방에다 오줌을 싸놓는다든지 또 소파에다 똥을 싸놓는다든지 그러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이 아니고 구석쟁이로 가서 숨습니다. 왜냐하면은 혼날까봐. 그럼 개도 그런데 그럼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주여 제가 왔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꽁지 내리고 다 귀퉁이에 그래도 나오면 다행이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전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0여 년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멀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하나는요 사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항상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라.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때